참 예수님 말씀을 먹으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복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본문 전체를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문 전체를 계속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나를 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그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가나안 여인의 청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앞뒤를 끊어 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녀의 청원에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부분, 그리고는 곧장 이어서 다시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되고 더 모진 말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답변하시는 내용.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밀하게 그 내용들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십니다.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을 만났던 상황과 완전히 대조적인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지역에서도 풍겨 나오는 것이고 또 곧 나오게 될 등장인물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티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마테오 복음사가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들과 섞일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의 있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유다인들로부터 전혀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사정이 참으로 딱하게 표현됩니다. 호되게 마귀가 들렸다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존재, 딸아이에게 마귀가 들렸다는 것.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매우 심각함을 드러냅니다.
이방의 땅에서 가장 부정한 상태, 마귀가 들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편에서 보면 자신이 당하는 첫 번째 거절은 예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청원을 드리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소리 지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서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늘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만난 두 번째 거절의 모습이지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아주 건조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느님의 구원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의 담백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쩌면 이것은 제자들의 속 생각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 마냥 들립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에 예수님을 불렀던 그러한 호칭들이 사라집니다. 이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메시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딸아이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이제 그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한 펀치를 맞게 되는 네 번째의 거절이 소개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 또는 강아지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심한 모욕의 표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모욕적인 행위이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이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구원의 식탁에 이방인들과 함께 앉을 수 없다는 것, 아주 강한 단절의 표현이 이 강아지라고 하는 단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모욕을 주시는 분이고 또 하느님의 구원에 있어서 단절을 표현하는 분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의 답변이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로 그 시간에 여자의 딸이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말씀은 곧바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의미를 알아듣기 위해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꽤 많으신데 거기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 속에서 그들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가나안의 부인 역시도 그러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을 이 부인의 겸손된 행위, 자신에게 닥친 어떤 자존심 상하는 순간들을 극복한 힘, 이것으로 비약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왜 가능했는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많은 모욕 속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장애물을 뚫게 하는 힘, 그것은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다인들을 향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앞에서 등장한 행위들은 그 여인의 숨겨진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셨다는 그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맷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으로부터 오는 탐방에서 견딜 수 있는 맷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를 견딜 수 있는 맷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다가설 수 있는 맷집. 저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엄청난 맷집을 봅니다. 열심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하지만 그 신앙이 자존심 하나 건드려지고 무시와 모욕으로 느껴지면 그 순간 30년, 40년의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힘들어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넘어서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그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으실까. 오늘 그 칭찬이 우리들 각자에게 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